말씀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렇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있어요. 안 들으시는 줄 알았죠? 원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없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들으신다고 생각했으면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줄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있죠.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이 참으셔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면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과 악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들이 했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했어요. 우리 마음에 힘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자체를 온전히 다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면서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태도가 뭐냐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진짜 혼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말, 그러니까 불평, 악한 말이라는 건 뭘까요? 아, 진짜 죽고 싶네. 아니, 너무 순한 말이다. 또 숫자도 좀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야 되는 악한 말이다. 다 똑같이 악한 말이죠. 이 악한 말을 모세는 좀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악한 이런 불평과 이 백성의 불평의 차이는 뭘까요? 백성은 지들끼리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마음을 의심하고 설교자를 불신하는 눈빛으로 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좀 넘어가서, 자,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세 형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차이는 진짜 모세의 말을 리얼하게 바꾸면 진짜 짜증나요. 진짜 저 꼴불견들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도 너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참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세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죠?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더 다른 것, 새로운 것, 많은 것들을 찾아가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묵상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볼 건 아닌데, 그럴 정도로 이 한 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남들 앞에 이것들을 불평하고 악한 말, 또는 혼자서 악한 말로 또 막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역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와요. 그래도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애굽 땅이 초토화됐잖아요. 9가지 재앙을 딱 당해서 초토화됐고 그리고 장자까지 이뤘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땅이 됐겠어요. 그때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인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 최강대국 최고 나라의 상징은 죽음의 땅, 재앙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누가 아무리 잘났다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바로 죽음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인종들 함께 나왔는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종살이를 400년 넘게 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 교육을 받잖아요. 계속 어머니를 통해서 태에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기본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이방 족속들이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니까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의 탐욕에 전염된 거예요. 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죄인들이 이방 족속들의 불평과 원망에 전염돼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간구와 소원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인종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세요? 백이민족, 한민족 이런 거 많지. 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고 마음 빼앗기고 원망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 11장 마지막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을 지켰으면 됐을 거예요. 다른 인종이 그렇게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배한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최소한 금요일 밤에 지하 벙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정도 됐으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인종 없으시죠? 저요? 피부색 다르다. 어느 분이 그런 눈치를 내가 눈치를 잘 본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말로 원망이 나올 것 같아도 삼키세요. 드세요. 그냥 물 한 잔 마음에 넘기시고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시라. 이따가 제가 지금 하시지 말고 설교 끝나고 하시라. 주님 앞에서 그 해야죠. 죽고 싶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야지. 물론 아시지만 모세처럼 모세의 뒤로 혼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으셨어요?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은 따라서 하면 되고 없었으면 곧 오리라. 근데 뭐 인생이 그래요. 올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은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 길을 계속 만나요. 미치겠어요.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넘어져 있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 있고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도 죽고 싶고 이 세상의 문제가 없으면 내 내면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때문에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나 막 그래서 정말 죽고 싶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세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대신 악한 말로 세상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일 예배 때 주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혼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개인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죠.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왜 부르짖었을까요? 불났어요. 막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야 우리 지금 만나 먹다가 우리 채식주의자냐 고기 하나 없이 이렇게 먹다가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굶어 죽겠다 막 불평을 한 거죠. 악한 말로. 그러니까 이 진영에 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에 불을 내셨을 때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불을 내서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이 회초리를 때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통해서 잘못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회초리를 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10절 제가 읽으면요,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만나는 부족함 없이 내려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이들이 뭐 해먹었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이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쉬지 않고 내렸는데 이들 안에 불평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온 종족들의 각기 장막문에서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이들이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나왔어요. 홍해를 갈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시체가 산적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바로의 군대가 죽어서 해변가에 불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백성들이 봤단 말이죠. 그걸 보고 왜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요. 통곡해요. 고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은 아니겠지? 이 생각에는 우리 일은 아니겠지? 막 이런데 이게 막 아멘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과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을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을 흘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사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고기 하나 못 먹는다고 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고기에 꽂히니까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인 거죠.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그래 나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한 가지 나에게 고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이 고기 때문에 은혜를 못 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고기에 꽂히면 은혜를 못 보죠. 고기를 놓으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모세와 이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냐면 고기를 받느냐 고기를 안 받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 하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 이루고 싶은 것 하나, 해결되고 싶은 것 하나를 보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거고, 그거 뒤로 하고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생각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백성 아니겠어요? 죄를 지으면 더 지었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가지, 고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노, 그래서 이러므로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모세가 짐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짐이었는가? 짐인 것 같다는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면 민망하니까. 짐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기적까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짐이라고 여기시면 해결책을 주시겠죠. 짐이 아닌데 짐이라고 착각하시면 그게 짐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런데 모세가 지고 있었던 건 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짐이 많이 잡지. 그래서 너 혼자 지지 말고 장로 70을 세워서 같이 통치하고 다스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죠. 짐이 없으면 오지 말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짐을 지고 살아야시죠. 기도 제목들이 짐이 있고 무겁고 그렇죠? 사람, 어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니까 이거죠. 이 200만, 이 장정만 60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해야 됩니까? 지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해서 모세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기도라고 해야 얼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모세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은 것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부모처럼 이들을 어찌 품어야 하며 이 사람들 내가 어찌 내 작은 가슴 이들 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짐입니다. 하나님 부담됩니다.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있는 척, 세련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솔직할수록 좋아요.
미사역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화려한 단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죠.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후반에 보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아한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주님 앞에 제일 마음에 걸렸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아한다 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의 것과 바꾸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포기한 게 있어 라는 이따위 말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난 이거를 못해 라는 생각들.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 뒤는 많이 화나셨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니 라고 하나님이 이제 고기에 거의 깔리도록 메추리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능력 부족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그 문제를 닥쳤을 때 모세가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대하는 것이 너무 상반되죠. 길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이때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똑같이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지들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이렇게 시너지가 있어요. 서로 불평하면 이게 남들 이렇게 뒷담화 이렇게 하면은 짜릿하고 되게 막 우리가 창의력이 생기고 안 썼던 단어들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던 그곳까지 그 사람을 막 보내지 않습니까? 이 죄는 확장성이 있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야채도 오이도 마음껏 먹었는데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따라 나오니까 이 얘기까지 왜 나왔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맨정신을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것까지 온 거죠. 너무 다른 결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고기를 그냥 냄새가 싫을 정도까지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징계하시죠.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 나오죠. 제가 우리 금요 예배 이렇게 타이틀로 걸려고 하는 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겠다는 것을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갖다 잡아온들 이게 되겠습니까? 60만입니다 주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60만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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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이 되겠습니까?
늘 이게 되겠습니까? 만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워 먹는 족속들인데 고기를 어디서 조달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또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건 뭘 봤기 때문에? 모세의 경험을 봤기 때문에, 모세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면 이거 아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 만나와 고기는 성분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나나 고기는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걸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아멘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고기는 만나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수준에, 모세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안하면 우리 기도의 수준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기도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인간 수준의 기도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람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우리가 12월에 한 토요일 정도 한번 이렇게 순장에 대해서 모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순장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순원을 향한 비전의 기도는 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클 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기도하잖아요. 딱 봐도 어리버리한데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여러분 3살 때, 4살 때는 다 서울대 갈 줄 알았죠? 그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건 부모가 하는 일이거든요. 영적인 자녀, 순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순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참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무엇을 꾸겠어요? 그러면 순장의 기도에 그 순원에 살아갈 비전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한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 저런 기도 하겠다. 주여, 순장을 해주시고. 늘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기준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다리를, 지금 내가 무릎이 아픈데 이 무릎에 그냥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냥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듯이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저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뛰어다니며 복음 전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모든 문제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한 사람의 회복,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싸우지? 그냥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매일매일 예배하며 주님을 꿈꾸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방법인 거예요. 모세가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기도를 해도, 자녀를 위한 어떠한 비전의 기도를 해도, 그것이 물론 욕심의 기도는 안 돼요. 고기 구하는 기도면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화를 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정욕을, 내 그냥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것은 무슨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대하듯이 대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런 건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하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사랑하시니까 그거에 응답하시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넘기셔서 마지막 32절 보고 기도합시다. 31절부터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을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리를 모아가지고 하룻길을 되는 지면, 무슨 말이죠? 걸어서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광야 거리에 메추라기를 쌓으셨는데 2규빗, 땅에서 이만큼 사이즈로 메추리를 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몇 푼 구했던 거 창피하죠? 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돈 몇 푼에 이렇게 하나님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핸드폰 주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회개 하나님 주신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하루를 여기서 하루 걸어가면 어디쯤 가요? 우리가 걸어서 걸어볼 사람 교회에서부터 하루 걸어가면 어디 걸어갈 수 있어요? 대전까지 못 가겠죠? 천안 가려나? 그 정도 거리까지 고기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30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하루 종일 고기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미친듯이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었다가 아니라 모았기 때문에 이게 탐욕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모았는데 호멜. 여러분의 성경도 좋은 성경은 거기 좀 해설이 달려 있어요. 한 호멜이 약 220리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정도의 고기를 적게 모은 자가 그렇게 모은 거예요. 콜라 1.5리터 있잖아요. 거기에 닭만 한 마리 들어있을 때 한 사람 어떻게 다 먹어요? 그렇죠? 그걸 2리터라고 쳐도 그거에 1000배 된 고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탐욕에 찌든 인간의 삶이 있는 거죠. 평생 먹을 수 없는 거를 다 모으고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 읽으면서 우리 얘기 아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이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똑같잖아요. 평생 모을 수 없는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평생 먹을 수 없는 것, 음식물을 그렇게 버리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싸서 모으고 저장해 놓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모아놓는 거예요. 다 쓸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탐욕, 욕심, 내가 평생 누릴 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또 많고 많은데 그냥 이 고기에 꽂혀가지고 고기를 모으는 이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으니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명이 탐욕의 무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한 걸 다 주셨으면 이런 너 그거 구했어? 너 고기를 구했니? 그래 내가 한번 줘보겠다라고 했을 때 역사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를 한 발 떨어져서 일주일 지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치셨으니까 회개했겠지.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두셨어 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죄 짓고 났을 때 그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처절함과 그 비참함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질 수도 없는, 쓸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것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행복해서 각 집집마다 이제 뭐가 할까요? 고기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고기 냄새 맡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구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고기가 아닐까? 그거 점검해서 정말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치시든 안 치시든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감사로 임해줄 수밖에 없어요.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거죠. 그렇죠? 딱 봐도 많이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수준이 더 낮아야 된다. 주님, 하나님 나를 꿈꾸셨던,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자 되게 해달라. 그 세상의 고기들이 나를 힘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 몇 점에 마음 빼앗기고 가슴 아파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힘들고 어렵고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너 힘드니? 그럼 사람들 이미 70명의 리더를 세워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줘.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 친구된 모세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풍화할 영혼들이 있죠.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후배든 자녀든 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사업,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밤이 되셨습니다.